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명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롯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롯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용두사미라는 사자성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매우 창대했지만 그 끝은 매우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서 롯은 가장 극한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롯의 삶의 결론이고 롯이 어떤 존재로 전락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매우 발전한 도시였는데, 문제는 그 성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찬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음란하고 폐역하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걸 눈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성을 이제 불로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에서 오직 롯만이 하나님께 기억받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롯에게 공유하십니다. 롯이 들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후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롯의 형편은 그것을 빼앗기기 이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상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성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천사가 롯을 찾아와서 방금 읽었던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전달한 겁니다. 빅뉴스죠. 롯은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순종합니다.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불러서 그 사위들에게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하니 급하게 떠나 생명을 보전하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매우 간절히 얘기했을 텐데 이 권면을 대하는 가족들의 반응이 매우 의외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그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하크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조롱하다, 그리고 우습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발견하게 되죠. 이 어마어마한 뉴스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신저가 형편이 없다 보니까 사위들이 이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에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라면서 오히려 핀잔을 받는 위치에 롯이 서게 된 거죠.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반응을 받던 롯의 이유 반응이 더 문제입니다. 뭐냐면, 아니 사위들이 그러면 장인어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위험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롯이 그 말에, 그 조롱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롯이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천사가 그의 손을 이끌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이제 성 밖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축되고 우물쭈물하던 롯이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그 피난길에서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말을 듣지 않죠. 그냥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롯의 아내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옆에 내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내가 사랑하고
나의 위로가 되었던 그 성읍이 멸망한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어난 그 이후의 일이 오늘 두 딸이 롯을 범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끔찍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롯이 어떤 일을 당했죠? 롯은 지금 두 딸을 통해서 롯이 어떤 존재인지가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는 피난길에서 롯을 위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고, 어렵게 피신한 그 산에서 두 딸은 끔찍한 패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여기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장면이 좀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냐면, 이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돔의 방식, 고모라의 방식을 세상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롯의 두 딸은 철저한 소돔인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다른 것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배운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은 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 두 딸은 마치 스스로를 거대한 사명을 짊어진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하여 후손을 이어가자. 지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던 그 아름다운 성읍이 멸망했지만 우리가 살아남았으니 이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자. 롯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롯은 두 딸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롯은 누구보다 소돔인, 고모라인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두 딸이 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다라는 건 롯이 두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렇게 롯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경이 패역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롯의 최후입니다. 안쓰러울 정도로 참혹하고 매우 절망적인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럼 롯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이 점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롯의 삶이 용두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롯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롯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삶은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구간에서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롯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동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꺼져버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재와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까이 지내던 롯에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이 이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들었죠. 롯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도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에 당한 게 뭐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니까 막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처음에 만난 게 가뭄입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일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고
롯은 에이 속았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롯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옆을 지키면서 그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죠. 이 인생의 첫 번째 구간에서 롯은 매우 담대하고 용기를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보지 않고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는, 그래서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롯의 삶은 두 번째 구간부터 좀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떠나는 사람으로 살았던 롯은 두 번째 구간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빼앗긴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롯은 13장에 이르러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이 축복하셨거든요. 양떼가 많이 늘어나고 재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옆에 동행하고 있던 롯도 그런 축복을 경험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양떼가 있다 보니 이제 초지를 두고 목자 간에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초지를 두고 다투게 되면 주변에 덕을 끼치지 못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롯에게 먼저 네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로 하면 나는 우로 할 것이고 네가 우로 가면 난 좌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롯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믿음으로 여정을 가져온 사람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의도를 알고, 아닙니다, 저도 형님이 좌로 하면 우로 하고 형님이 우로 하면 전 좌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롯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 경험에 비추어 좋은 땅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어디예요? 소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죠.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았더라. 롯은 눈에 보이기에 그럴싸한 성읍을 선택했습니다. 그 성읍이 어떤 곳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번영과 풍요를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면 지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땅을 살핀 것입니다. 지금 롯은 첫 번째 구간과 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그는 풍요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의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부에 자신의 시선이 빼앗기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곳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땅이 옛날부터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의 소문을 그가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 땅을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과 풍요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시선이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어지는 세 번째 구간에서 롯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구간에서 시선을 빼앗겼던 롯은 세 번째 구간에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묶여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함락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도 작은 성읍이 아닌데 다른 왕들이 연합을 해서 그 성을 쳐들어오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롯도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노예로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전리품으로 이제 노예로 이제 끌려가는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했던 정예병들에게 자신의 가솔 318명을 데리고 도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추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해서 기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군대를, 어쩌면 전쟁 경험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318명의 간호들을 데리고, 가솔 칙솔들을 데리고 추격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겨요. 아브라함이 원사이드하게 이깁니다.
창세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툰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전술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시고 당신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롯이었어요. 왜요? 그냥 그대로였다면 노예가 될 몸이거든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롯이 자유만 얻은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된 겁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이후에 롯의 반응이 성경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만나서 중요한 언약을 맺거든요. 근데 롯은 그냥 이게 끝입니다. 전쟁에 이겨서 모든 것을 되찾았다. 끝. 그리고 이후에 롯이 다시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장면인 거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애굽과도 같아 보였던 그 강대한 나라처럼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질 수도 있구나, 무너질 수도 있는 성읍이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기도 합니다. 롯의 눈에 애굽처럼 보였던 그 성읍이 사실 전쟁 하나 이기지 못하는 생각보다 강한 성읍이 아니라는 것을 롯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그 성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의 고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사는 것이 좋고 거기서 누리는 것이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적과 같은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의 죄와 그 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 되찾은 재물들을 허겁지겁 끌어안고 다시 그 성에 가서 스스로 목에 줄을 채운 겁니다. 왜 그랬죠? 그의 소망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에덴과 같은 성읍에 머무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롯의 삶은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거죠. 찬란했던 시작이 처참한 끝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지만 풍요와 부의 시선을 빼앗겼고 그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로 일컬어지는 세상에 영혼이 묶여버린 존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롯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럼 롯은 천국에 갔을까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롯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성경에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래서 본을 삼으셨다라고 하시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롯을 뭐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롯을 보면 가족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고 아내와 두 딸에게도 철저히 무시당하는 그런 롯,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미련하고 아둔한 이 롯을 하나님은 뭐라고 칭하시냐면 의롭다 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긍휼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셔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의 그 인정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가 초심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미혹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세상에 꽁꽁 묵혀 세속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영향력이 처참하고 미혹해서 온갖 모욕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까지 무시당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의롭다 칭하심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롯이라는 사람의 칭찬거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가 아파했다는 거예요. 패역한 성읍에 살면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그 패역한 문화들을 보면서 그의 심령이 상하고 시들었다. 이것이 베드로가 칭찬하고 있는 롯의 유일한 모습이에요. 그 고통과 좌절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고통의 수준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고통당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나포네오 마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가 녹아내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성에 살면서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죠.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내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못한 겁니다. 그의 시선이 빼앗기고 몸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이 녹아내리며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다시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사명을 붙들 계획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롯이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이 천사들을 범하려고 할 때 그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한 그 음란과 폭력을 누구보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물쭈물하기만 한 겁니다. 그냥 슬퍼하고 애통하기만 한 거죠. 그냥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개 돌리고 한숨 쉬고 가슴을 치기만 한 겁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패역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 입지 않고 내 것을 잘 지키면서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질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헛된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는 고통을 당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바사니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겹게 노를 저어간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롯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풍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그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존재였어요. 그 성에서 나름 이름이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힘든 삶입니다. 몸은 녹아내리는 것 같고 근육은 터질 것 같은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롯이 살아갔던 거죠. 왜 롯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가 거룩해지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가 떠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묶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그렇게 망한 겁니다. 그렇게 망한 겁니다. 함께 그 길을 떠나왔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동안 그는 패역한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선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만, 롯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마츠리는 소금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 우리가 결코 닮지 말아야 될 그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실패자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잖아, 천국에는 갔겠네. 청년한테 예전에 이런 상담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롯이 천국엔 갔네요. 의도가 뭡니까? 자기도 롯처럼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 죄인아 그러면서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은 그가 진짜로 아프고 진짜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이 살고 싶은 분 계세요? 근육이 터질 것 같이 고통스럽고 고단함을 경험하는 삶을 추구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가 느꼈던 고통은 우리 삶에 결코 임하지 말아야 되는 격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사람이면 그 떠난 존재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하늘에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썩어질 장막집을 추구하고 살면 여러분, 그가 신자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단함이 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고단함에 지쳐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자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와 패역함으로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무척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롯을 그만 비방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습니다. 음란과 패역들이 가득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 문화에 빨려 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떻죠? 나는 어떤 사명감과 어떤 다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혹시 롯처럼 내 시선이 사명이 아니라 풍요와 부에 뺏겨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그 시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롯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몸부림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롯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썩어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거룩해지기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무엇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한계, 연약함, 우유부단함, 씻어지지 않는 죄입니까? 물론 그 고통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패역과 그 아픔을 보면서 내가 신자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이게 돼야 됩니다.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온전해져야겠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착하게라도 살아야겠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 분투하는 삶을 보여주어야겠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그 고통을 나 혼자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신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고 하루하루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사명은 가장 어둡고 가장 추한 죄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롯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기꺼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